오늘 본문 말씀의 1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눈물이 흘렀다. 다른 사람이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났는가? 왜 눈물이 났는가? 다른 사람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눈물은 자신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흐르는 눈물도 아니고, 오늘 흘리는 이 눈물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서 흐르는 눈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자신의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성도인가? 크리스찬이란 자신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우는 사람, 그 성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므로 우는 자는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는 자가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서 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지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것을 가지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눈물의 이유는 그것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떠나서 더 멀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행복과 구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헛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더니, 지난주에 묵상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난주에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니 내 눈물의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시편 기자와 같이 마음에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애통하며 눈물이 흐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눈물이 흐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참, 거짓이 아니라 참. 그 다음에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말씀을 알게 되면 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이 아닌 것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이 아닌 것을 바라보면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을 바라볼 때 그 거짓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과 그런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사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거기에 붙들려 세상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걸 만큼 그것이 정말 본질인가? 내가 어떤 본질이 아닌 것에 내 일생을 바치고 내 인생을 붙들려서 생명을 던질 만큼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다 보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아닌 거짓과 비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참이 아닌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는 거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참과 진리, 그 다음에 본질이 아닌 것을 따라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본질을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한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적인 것 가운데 우리들이 어디서 본질을 배우고 어디서 진리를 배우고 참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참이 나중에 보니까 그 참인 줄 알고 그것에 붙들려 살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거짓이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나중에 보니까 비진리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본질로 알고 쫓아가는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비본질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했더니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혀서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내 눈에 애통의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냇물처럼 흐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애통의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애통의 눈물, 비본질적인 것에 그것을 본질로 알고 쫓아가는 헛된 그림자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애통의 눈물,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서 보면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 어떤 때 애통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꼭 있어야 하는 그것이 없을 때 애통해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 마음에는 왜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는 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을 때 애통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짓, 욕심, 교만, 오만한 마음, 하나님, 이 거짓되고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 참, 진실, 겸손, 하나님,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주세요.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 양면이지, 두 가지, 그죠? 있어서 애통해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될 그것이 있으므로 애통해하고, 또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을 때 애통해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은 비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데,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눈물이 흐르는가? 첫째, 오늘 본문 130절 말씀인데요, 우리 1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눈물이 흐르는가? 13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영적 무지, 우둔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에 이끌리는 사람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영적으로 무지하다 말이에요. 무지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바보,
세상적으로 공부 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으로 아예 무지한 거야. 영적으로 무지한 거야. 그거를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둔한 자가 보이게 되었다. 우둔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 무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릴 때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너무 무지하다, 영적으로 정말 완전 제로네, 전혀 무지하네, 정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눈물을 흘릴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애통의 눈물이 없다는 것은 어쩜 내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분별이 안 가. 그러면 이미 그렇게 분별이 안 가면 그렇게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어쩌면 내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벌써 그만큼 영적 무지가 아닌 거지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할수록 미숙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지요. 저 사람은 좀 미숙하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성숙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무지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무지. 여러분, 이 시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애통의 눈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 비진리와 또 비본질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는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한두 방울의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한두 방울 뚝뚝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 죄에 이끌리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죄악에 빠져가지고 죄악이 이끌리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참과 진리,
진실,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그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악의 그 행보에 이끌리는 사람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죄악의 행보, 그 죄에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죄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편 기자는 눈물이 흘렀다. 그런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다 보니까 죄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절대로 저런 죄에 붙들려 살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33절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성결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인이라고, 너도 나도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런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의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악의 행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시대에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 동화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화되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결이 이루어지면 죄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성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가는 행보를 보니까, 나는 저렇게 죄에 붙들려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이 흘렸는가? 1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134절에서 오늘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고 압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 북한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붙들려가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가는 특별한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랍니까? 바로 샘물을 녹여가지고 저
포항제철 같은 그런 샘물을 녹여가지고 그 샘물을 녹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곳에 갖다 사람들을 수용해놓고 홀랑 벗겨가지고 앞에만 고무로 된 옷을 앞에만 가려 앞치마처럼 입혀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그 샘물 녹이면서 갖다 붓기도 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갖다. 그러면서 김일성 대학 경제학과를 다니던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수용소 어디 거기에 수용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똑똑하니까 경제학을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가서 그 수용소에서 하는 이런 업무를 시키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용소 기독교인들만 있는 수용소를 갔는데 사람들이 머리도 거의 없고 홀랑 벗겨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키가 다 난쟁이가 돼버려. 난쟁이가 척추가 내려앉고 배짝 꼭 무슨 해골만 남아가지고서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거기서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거기서 빼주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도 들었는데 요 며칠 전에 또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인가? 북한은요 세상에 사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빨리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김정은 정권, 김일성 정권 저거 빨리 무너져야 저 억압 속에 있는 그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들이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21세기 우주를 날아다니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도 지금 이 지구상에는 가장 비참한 갑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시장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돕는 관계 아닙니까? 돕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본질이고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관계에 대한 본질이 회복이 되면서 참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갑과 을이 되어서 압박하고 핍박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것이지요. 흐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사람의 이 압박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억압, 핍박.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통해하는 분,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닌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마음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에 붙들리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 또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을 흘렸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내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붙들리지 않고 죄에 붙들리고 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저 사람은 참 죄악 속에서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닌 것에 본질처럼 붙들려 살아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한 형제 중에서 한두 명씩은 가정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던 그 눈물, 애통의 눈물,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